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기적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갈 때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도 죽었다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지옥도 본 사람도 있고.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다비다는요,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인물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사도도 아니었고 무슨 복음 전도자도 아니었고 능력을 행하면서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비다는요, 욥바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막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예수를 믿고 섬기는 아주 신실한 그리고 진실한 여제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딱 여기만 여제자라는 표현이 나와. 그녀가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주님을 섬겼는지 여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비다가 욥바에서 어떤 삶을 살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다비다는요 항상 선행과 구제를 힘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나눠줬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쏟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어떤 분들은 물론 자기에게 열정을 쏟죠. 근데 이 다비다는요, 다비다를 통해서 뭘 보여주죠?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다른 사람에게 열정을 쏟는 거예요. 힘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보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그럴 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열정을 쏟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 쏟으면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다비다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다비다는요, 가난한 과부에게 속옷과 겉옷을 손수 만들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옷을 만드는 공장이 없었겠죠. 대량으로 생산하는 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옷을 만들었겠죠. 이 다비다는요, 과부였어요. 본인이 과부이면서도 자신보다 더 가난한 과부를 위해서 손수 직접 자기가 옷을 만드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다비다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그냥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한 거예요. 사랑을 말로만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삶으로, 행동과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다 줘요? 아니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는 거예요. 빚을 내서 주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죠? 예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뜻이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적인 생명,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 영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엄마 손에 끌려서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예성이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초등학생이지만, 내가 왜 여기 있지?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고백할 수 없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 내가 돈 줄게, 내가 밥 사줄게, 내가 뭐 할게, 예수 믿어줘. 잠깐은 얘기하죠. 잠깐 하죠. 군대 있을 때 초코파이 주고 무슨 먹을 거 주고 과자 주고 사탕 주니까 예배당도 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믿지 않아.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사탕 안 줘도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미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주식을 보면서 오르락내리락, 코인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루 종일 돈 버는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저축할까, 어떻게 하면 앞에서 몇 억을 모으지, 나는 10억을 모을 거야, 나는 이렇게 10억을 벌었어,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이미 우리는 죽었어. 예수와 함께 죽었어. 장사되었다고 표현하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제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삶을 사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 그래서 어떤 어려움, 어떤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다가 욥바에 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열정을 쏟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채워주기 위해서 손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녀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주식, 돈, 이 땅에 속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것은요,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죠. 배고프지? 돈 없지? 빵 만들어 먹어. 예수 믿는다고 왜 그렇게 살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왜 그렇게 살지?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요, 그런 삶인 거예요. 성령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돈이 없어도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겠다고? 너 당장 끝내겠다고? 불 속에 들어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다니다가 욥바의 삶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사랑? 그냥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뭔지를 삶으로, 온 몸으로, 행동으로,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표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다는요, 예수 믿는 어려운 사람들만, 예수 믿는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만 선행과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봤을 때 그들에게도 선행과 구제의 손길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막 도와준대.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가 갑자기 병들어 그만 죽은 거예요.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베풀면서 그 손길을 펼쳤던 그 믿음의 여인이, 그 신실한 주님의 여자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더니 죽은 거야. 그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이 욥바의 제자들이 때마침 사도 베드로가 그 가까운 거리인 르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와주세요. 급히 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즉시 일어나서 그 두 사람과 함께 욥바로 내려가서 그 다비다의 시신, 이제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땅에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장만 하면 되는데 이제 다락에 씻어서 시신을 올려놨어. 그 다락방으로 베드로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그 방 안에 그냥 사람들이 가득 찼어. 어떤 사람이냐면 생전에 다비다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들도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올라가니까 그 과부들이 울면서
앉아서 울면서 그 생전에 다비다가 만들어줬던 그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욥바에서 다비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비다는요 이미 알려져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이냐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부들이 그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그 방에서 다 내보냅니다. 그 다락방에서 다 내보낸 후에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혼자 남아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다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시체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시체가 뉘어 있어요. 그 앞에서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근데 기도한 후에 몸을 돌이켜서 그 죽어있는 다비다 시체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눈을 뜨는 겁니다. 시체가 눈을 뜨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눈을 뜨더니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거예요. 시체가 일어나서 눈을 뜨더니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인을 잡아 이렇게 세우고 밖으로 내보냈던 그 사람들, 성도님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게 했어요. 이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수많은 그 욥바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비다의 삶과 죽음 그리고 소생 사건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이 다비다의 삶과 죽음 그리고 소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죠? 오늘 예수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선행과 구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가 뭐지? 그건 불교에도 있어. 그건 어떤 종교에도 있어. 그 세상에 다 있는 거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선행과 구제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비다의 삶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통해 뭘 보여주지? 성경이 말하는 선행과 구제란 무엇인가? 그 선행과 구제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에 가난한 사람 도와줘.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선행과 구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선행과 구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게 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 다른 복음 전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가.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죠?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께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나 말로 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하게도 하시지만 동시에
다윗과 같은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말이나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구제와 선행, 이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동시에 구원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요, 베드로나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냥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무슨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면서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녀는 단지 예수 믿는 제자로서, 여제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베풀었던 거예요. 많이 베풀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발생하면서 또 그 요바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왜 선행과 구제를 하라고 하실까? 왜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 안에 왜 이것을 하게 하시는 걸까? 왜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라고 말하는 걸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요. 그 구약 자면을 보면은 그거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외면하고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어려울 때 귀를 막으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 도와주라고 하실까요? 나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다비다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도 선행과 구제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다비다를 통해서 어떤 사람도 예수 믿지 않아.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없어.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소생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선행과 구제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살아. 수정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예배 드리죠. 그 예배만 드리면 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와 복음 전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는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속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선행과 구제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목숨,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목숨을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선행과 구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행과 구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행과 구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열정을 쏟아놓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식 올라가는 거예요? 땅 사는 거예요?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삶을 살죠? 제자. 오늘 본문에 여제자라는 표현이 나왔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눈을 뜬 거예요.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예수를 믿지 않아.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 마치 뭐가 같으냐면 부모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곧 돌아가시는 거야. 아빠 안 걸렸어? 안 됐다. 엄마 안 걸렸어? 곧 가시겠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이 암에 걸렸어. 곧 죽어가. 그걸 보고도 힘들겠다. 이게 뭐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있고 부자라고 뭐가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지면 그 사람의 비참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걸 누가 열어주시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존재예요. 지금 다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가만 내버려 두겠어? 곧 지옥에 들어가는데 죽는 걸 알고도 그래? 곧 죽겠네? 어차피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죽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여. 그냥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야. 안 믿으면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이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온 삶과 온 몸으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자신처럼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이고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 제자의 특징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 저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삶에 열정을 쏟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과 구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행과 구제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고 여기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신의 약속이라고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라고요. 그럴 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식도 올라가게 하시고 땅도 사게 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어요. 정말로 그럴까? 어떻게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돈을 준다는 얘기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제자로 살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눈을 떴는가? 영안이 열렸는가?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의 세계도 보고 또 내가 누군가를 보고 사람들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은요 이미 죽은 거예요. 암 선고받고 죽어갈 사람인 거예요. 다 영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죽은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게 안 보여.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묻는 거예요. 거듭났는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는가?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성령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죽어갈 사람이고 죽을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이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만 보는 거예요. 사단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 거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고 네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돈 없으면 죽어. 돈으로 사는 거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공부하죠? 왜 열심히 일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으니까. 아니 실제로 돈으로 다 살 수 있어요. 돈으로 못 사는 건 세상에 없어. 그래서 돈을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매먼, mam몬.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 자기 몸도 팔고 마음도 팔고 영혼도 파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이미 거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죽었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은 예수님이 가는 길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어? 네가 내 제자로 살고 싶니? 그럼 너 죽어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어요?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죽지 마세요.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막 꽉 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냐. 죽지 않으면 근데 내 힘으로 죽을 수가 없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상황과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있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선행과 구제를 해서 우리를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허진한 그 모든 거에는요, 그걸 하고 손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0배나. 하늘에 속한 복이나 이 땅에 속한 것이나.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돈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준다니까 갖다 줘. 돈 버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 돈이 보인다고. 돈이 따라와.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놀라운 말씀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행과 구제는 주님을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진실하게 믿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 이 선행과 구제가 있는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내 마음이 있는가? 거기에 내 모든 걸 쏟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고 헌신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답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병 들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적들도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기적들.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복이, 기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일까? 지금은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겠지.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 이 시간에 일하면 돈을 덜 벌 텐데, 이 시간에 뭘 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은 누가 경험합니까?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열정을 쏟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친척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저 사람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너는 보게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남을 증오하면서 일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남편을 욕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욕하고 자기 가족들을 막. 왜 그렇죠? 그게 제정신인가요? 눈이 가려서 그런 거예요. 귀가 막히고 이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 우리의 형편과 처지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요. 하루하루가 내가 소상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로 삼고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못 주세요. 그런 것도 주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정말로 나를 싫어하고 반대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달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과 구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행과 구제를 하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물어주세요. 옛다 갖다 써라. 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고. 왜? 선행과 구제를 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승리를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100배나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